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손들에게도 이렇게 아들과 내 자손에게도 표징이 되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을 지났고요. 이제 그 다음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요. 뭘 나타내 주려고 하려면 그 표징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 1절 말씀에서 보면 바로도 그렇고 바로의 신하들도 그렇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어떤 부족신, 민족신의 개념으로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로가 지금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이 모든 이제까지의 재앙이 하나님의 이적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네,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라. 근데 그 앞에 무슨 문구가 적혀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고하고 불순종하고 완악한 태도를 보이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 오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네,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8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가 이제 쫙 와가지고 온 지면을 다 채웁니다. 집들에게도 신하의 집들이든 바로의 집들이든 다 땅에 가득하게 메뚜기로 채워지게 되죠. 우박 때 남은 것들이 좀 있었죠. 밀과 쌀보리는 유지가 됐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것도 이번에 다 메뚜기 떼가 먹어버리는 것이죠. 먹을 게 없는 거죠. 자, 그러한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까지 본 적이 없었던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재앙이 메뚜기 재앙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한 것이라. 자, 그렇게 말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이제 나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의 신하들도 지쳤네요.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이 어떤 면에서 왕에 대한 경외심이 이제 없어진 거죠. 절대 왕에 대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애굽이 지금 망할 지경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 일단 애굽을 좀 살고나 보자는 것이죠. 지금 바로의 뭐 이런 게 지금 신경이 하나도 안 쓰여요. 바로가 절대 왕권을 가진 어떤 존재로서 지금 따라야 될 것이 아니라 애굽의 생존이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왕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냥 보내는 게 더 낫다라고 지금 바로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는 것은 이제 신하들이죠. 신하들이 데려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자, 바로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는 얘기죠. 바로도 마음을 조금 이제 조금 돌리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근데 갈 자가 누구누구냐 묻습니다.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것 같으죠. 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네, 남녀노소 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죠. 양과 소를 데려간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 짐승의 이건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죠. 한편으로 가산의 의미도 있습니다. 양과 소를 통해서 일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과 소도 데려가야 돼요. 일을 위해서도 그렇고 식량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의를 드려야 될 제물로서도 그렇고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장정만 가래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어서 성인 남자, 그러니까 가족의 대표만 가는 거죠. 가족의 대표 한 사람만 가서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집안의 여자들 또는 노인 아이들을 애굽에 남겨두라는 얘기죠. 그리고 양과 소 뭐 이런 것도 애굽에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가서 다시 오라는 거죠. 다시 오라는. 그러한 계략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보다는 얄팍한 어떤 수법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학대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은 바로의 심정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부족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표징으로서 지금 징계하고 있다는 것을,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 후손들이 다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8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의 신하들은 알았습니다. 아, 이러다가는 애굽이 망하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그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바로는 그렇지 않았죠. 바로에게는 얄팍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장정만 보내라 이거죠. 장정만 보내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인간의 얄팍한 계략은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진정으로 섬겨야 될 터인데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가미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그렇게 산 적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 품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고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